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의 존재를 믿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다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세겜에서 저지른 잔혹한 일로 인하여서 주변 민족에게 쫓김당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주변 민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여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들의 의복도 바꾸어 입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갑니다. 오늘 보는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다나람은 야곱이 라반과 함께 지내던 곳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지 꽤 되었죠. 근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 성경은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밧다나람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가 이전에 있었던 숫곳과 세겜 땅은 야곱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거리로는 불과 5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밧다나람을 떠났어요. 베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직 베델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고 있다면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교회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닮고 세상에 물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비추어지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의 어둠에 침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것처럼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인간은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성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한없이 져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하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라는 말은 너는 지금까지 계속 야곱으로 살고 있지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된다. 너는 더 이상 남의 발목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약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성경에는 계속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비교해보면 아브람은 17장에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하신 이후로는 성경에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나오거든요. 이후로는 한 번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는 계속 사라라고만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몸종을 통해, 그러니까 첩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되리라 하셨고, 그래서 그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야곱도 여종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야곱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단, 납달리, 갓, 아셀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은 안 되는데 왜 또 야곱은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 의문이 풀려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의미, 이것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편에 야곱이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자식을 낳은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삭이 구원의 유일성을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은 구원의 통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자손이든 사랑받지 못한 자의 자손이든 종의 자손이든 인종과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시각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어진 것은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아브라함은 계속 아브라함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이제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약복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나서도 계속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삶을 버리고 우상을 땅에 묻고 나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계속 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데려가셔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한번 구원받은 건 뺏기지 않는데 그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앉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이죠. 이스라엘은 이 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백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총회라는 말은 그 뜻이 좀 애매하죠. 총회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모여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이 땅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꿈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다시 만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것도 베델이지만 두 기둥이 정확히 같은 장소는 아니겠죠. 근데 같은 지역일 겁니다. 그러나 베델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베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땅을 내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분명히 가슴을 새기는 것이죠. 이 사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분명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성화되지 않는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세상을 널리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큰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